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썼다고 추측이 됩니다. 시기는 한 AD 55년경이 되겠고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파당, 음란, 송사, 결혼, 음식, 은사, 부활 등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에 대한 권면과 책망을 담은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는데 굉장히 우상과 사치와 웅변, 또 음란 이런 것들이 많았던 아주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3차 전도여행 지도가 되겠는데요. 3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이게 3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면은 바울이 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바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약 3년간을 머물면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이때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방면의 소식을 듣습니다.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많다. 그 편지도 오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아마도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 편에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린도에 보내진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를 결합해 보면 우리가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를 조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사역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갔을 때 고린도에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그들은 바울과 하는 일이 같아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로 건너왔는데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잘 양육을 해가지고 이 아볼로를 어디로? 고린도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고린도 전서 전에 쓴 하나의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들이 생겼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등 여러 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글로에의 지편으로 그 파벌의 분쟁이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알게 된 거죠.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견해를 묻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에베소로 건너와서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돌아갈 것을 권면했지만 그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 편에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파당과 분쟁 문제, 그 다음에 5장은 음행 문제, 그 다음에 6장은 재판, 송사 문제, 그리고 7장은 결혼 문제, 그 다음에 8장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 문제,
그다음에 9장은 사도의 권리 문제, 그리고 11장은 주의 만찬 문제,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 문제, 그리고 15장은 부활 문제, 그리고 16장은 연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는 파벌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꾸짖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어. 이런 특정한 이런 것을 주장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세례를 누가 주었느냐, 나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잘 믿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전도는 어리석어 보여요. 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째는 십자가와 부활 같은 그런 이상한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리석어 보입니다. 또 전도는 어떤 면에서 어리석어 보이냐면 가서 막 먼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섬겨야 돼요. 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야 해요.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죠. 요즘 세대는 다 개인주의고 자기 손해보는 짓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전도로부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아멘. 자, 근데 전도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네? 자, 고린도전 2장 4절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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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전도함이 우리가 어떤 설득력이 있는 지혜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항상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은 세 가지의 영적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without the Holy Spirit,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신령한 자, spiritual man. 그 다음에 뭐요? 육신에 속한 자, worldly Christian, infant in Christ.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아직 아이 단계. 세 가지 단계를 말합니다. 자,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 without the Holy Spirit,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봐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멍청한 짓을 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멍청하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령한 자는 어떤 주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자, infant in Christ.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애기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싸우죠. 여기서 가서도 싸우고 저기 가서도 싸우고. 그것은 아직 애기라서 그래요. 애기. 자, 우리가 다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맨, 신령한 자가 돼서 주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자,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3장 6절에서 8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네? 네? 바울이 심었어요. 씨앗을. 그렇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한테 나중에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높이고 사람을 숭배하고 그런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잘 전달해야 돼. 둘째는 충성이에요, 충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다시 이걸 합치면 뭐냐면 충성되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전달해야 돼. 이게 뭐예요?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무 목소리가 크고 그러거든. 그냥 피해. 다른 데로 가. 네,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너무 고집을 피우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네? 그것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요. 그냥 네? 냅두고 여기는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 수 있어요. 자, 네. 아멘. 자, 4장 3절에서 5절. 자, 가끔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 때문에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막 나를 비난을 해. 난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때 아주 귀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네. 사람으로 판단은 그냥 사람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매우 작은 일이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자, 우리가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음행과 재판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음행한 문제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아니, 음행한 자를 판단하고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이거죠. 왜요? 음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자를 판단하고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 형들이 서로 고발해가지고 그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냐. 오히려 그냥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7장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에 대한 답의 성격으로 써져 있어요. 첫째, 결혼 문제.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혹시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 마치 이런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딱 제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그랬어요? 문집사님, 그거 우상에 바쳐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나를 위해서 말고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파트 이해되죠? 네. 네. 그 다음에 사도 문제. 이제 사람들은, 12사도, 베드로 사도 이런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사도가 기다, 아니다 이런 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 아니라 헌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이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나 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부터 14장 그리고 연보의 가해선에서는 16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6절.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지하게 센 말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를 보면은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3년 반 동안 거의 헌신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명도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예. 자, 지금,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는 뭐냐? 마땅히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부득불 할 일이다. 의무다, 의무. 나는 꼭 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으니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 네, 자, 그러니까 여기 도리어 버림을 당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 disqualified for the prize. 네? 네. 상급에 대해서 자격이 없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복종을 못하면은 그 상급을 잊어버릴까?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한번 좀 성경 한번 봐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냐 그걸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자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특별히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의 핵심이 뭐냐? 구원이요, 구원. 우리도 유익도 뭐요? 돈의 유익이 되는지, 인간관계의 유익이 되는지, 네? 세상 일의 유익이 되는지 이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잖아요. 유익이라고 말할 때. 근데 그 유익의 핵심이 뭐다? 구원의 유익되게 하기. 어떻게 하면 구원의 유익이 될까? 이게 바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많이 먹었고 막 취하고 이런 주의 만찬이 막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줍니다. 바울이. 자, 11장 24에서 26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 일용할 양식, 떡과 포도주, 그리고 음료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거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전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이런 주의 만찬, 성만찬에 참여해가지고 야 나는 오늘 성만찬에 참여했다 이런 것으로 너무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는 참 성만찬에 참여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령한 것. 그 바로 은사죠, 은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순서를 정해줘요. 순서. 뭐예요?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선지자. 그리고 교사. 그 다음이 능력과 병 고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 방언이야. 자, 우리가 봐봐요. 먼저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의 영적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적.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방언도 유익해요. 내가 방언을 하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놨어요. 그 나머지 은사를 놓고 방언을 제일 마지막에 놨어요. 우리가 혹시 방언을 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막 영적인 우쭐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나 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근데 그게 뭐예요?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가장 좋은 길,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게요.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애언을 하고 믿음이 있고 모든 구제를 하고 순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뭐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어.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시기 안 하고 자랑 안 하고 무례 안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안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가 혹시 너무 어떤 뜨거운 감정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물론 젊은 시기에 남녀 간에 만나서 뜨거운 사랑, 그것도 사랑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뭐냐? 바로 이런 거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안 하고, 자랑 안 하고, 무례 안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애언은 뭐냐? 그러면 애언. 애언. 성경은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애언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언을 하라고. 자, 근데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트에게 얘기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뭐에 의해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다음에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이에요. 뭐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한테 권면을 했어요. 누구를 위로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애언의 운사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애언. 물론 그 중에는 그 애언이 미래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하려면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베트남 선교를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애언의 은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교회의 덕을 섭니다. 그리고 이 애언은 믿는 자들에게 도움이 돼요. 자, 방언은 뭐냐?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 두 가지 형태의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고, 또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애국어 방언이에요. 애국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들이 각 지방으로부터 왔는데 그 지방 말을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방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종류의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을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게 무슨 뜻일까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요. 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만약 방언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때로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 때로는 마음으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균형 있게. 그래야 영도 자라게 되고 마음도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돼요. 무슨 방언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직 뭐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데 막 방언 기도를 막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언은 질서 있게 해야 한다. 질서 있게 해야 한다. 자, 1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뭐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너무 귀한 구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의로도 말고, 네? 자기 능력으로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15장에는 이 부활장으로서 영의 몸, 마지막 부활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육의 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육의 몸은 죽어서 부패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몸이 우리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나팔 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산자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서 16장은 서로 문안 인사하고 연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장 19절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참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이 성경에 나온 부분만 해도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도와줬고 또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도와줬는데 뭐예요? 자기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뭐예요?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 바울보다 먼저 로마를 갑니다. 근데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 로마에 가서도 자기 집에 교회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가서나 교회를 열었는데 자기 집을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제공했어요. 아주 멋진 사람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자, 고린도서 16장 22절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주 강렬한 인사입니다. 그렇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오시옵소서. 그 당시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건 이제 이 계시록 마지막도 이렇게 끝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 당시 우리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죠. 자, 고린도전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요약하면 자, 성령을 통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음란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적 은사를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최고의 은사가 영적 은사가 뭐다? 사랑이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 안에서 특별히 애언과 방언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요?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그렇고.